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림판이 시작되는데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게 어린이날에 딱 맞는 성구 아닙니까? 칼을 잡고 어린이를 잡으려 하더니 제가 이게 딱 하면서 아이고 영감이 어떻게 반만 있냐. 아니 어린이날이 이게 딱 어린이에 대한 게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날 꼭 이렇게 어린이를 죽여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결론은 어린이를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면서 부제 아브라함의 손, 이삭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눈인데 눈이 어디 있죠?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눈이 안 보여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로 딱 찌르려고 든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목을 노렸을까요? 심장을 노렸을까요? 여기서 이제 목살파와 심장파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어느 파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11시 예배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저도 한쪽이었습니다.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심장파였어요. 근데 예술가들은 어떻게 했을까? 쭉 앞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뜻밖에도 이들은 거의 다 목살파요. 역시 삼겹살이 부족하니까 목살에도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전부 목살. 그러고 나서 왜들 이들은 목을 노렸을까? 이렇게 보고 원어를 봤더니 결과적으로 목이 맞아요. 심장보다. 이게 성경 구절은 아주 단순하게 글자로 나와 있다 보니까 똑같은 글자를 듣고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 것을 얘기하나 보다. 저렇게 한 것을 얘기하나 보다. 다른데 어쨌건 예술가도 성령으로 인한 영감은 아니지만 보통 예술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 그래요? 영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더 예민하고 더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공감하고 그 현장을 그렇게 상상 속에 느껴보려는 게 우리보다 좀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22장은 한번 보고 여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개요를 빨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명하신 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 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고 경외한다 하고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또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이야기로 22장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 내용을 쭉 보고 난 결론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생은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떠나라 하는 것에 100% 순종한 것과 바쳐라 하는 것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그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떠남과 바침을 통해서 순종과 경외로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으로, 죽음 대신 부활로, 그리고 이제 사람 바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사람 대신 예수로 예비하셨다. 이삭 대신 수양으로, 죽음 대신 부활로, 그리고 사람 대신 예수로 완전히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지명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이때 확정이 되었는데, 하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요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레 살렘, 이레 샬롬, 예루샬라임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두 계시를 2분의 1씩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되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고, 특별히 장소도 같은 모리아산에서 죽으시도록 확정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사건이지만 우리 그걸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내 아이 바치는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놈의 아이 바치는 사건으로 편안하게 보시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막 이거 읽을 때 살이 떨리고 내 아이 지금 잘 자나? 혹시 끌려서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나 악몽 꾸신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하지만 이건 역시 수천 년 전에, 한 3,800년 전이라고 대충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수천 년 전에 남의 집에 있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자식을 바치라는 설교를 수십 번 들었지만 그게 꼭 이거는 아니니까, 손들어서 칼로 찌르는 건 아니니까 한 번도 조마조마 살벌하게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내 아이 문제일 때, 나에게 직접 바치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음 성구에 보시면 궁금증 저 앞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살벌해요. 손을 내밀어서 칼 잡고, 같은 잡는 거지만 저게 다르죠. 이건 잡는 거고 이거는 죽이는 거고, 우리말로는 같은데 다른 나라 말은 다 달라요. 저렇게 했더니 맨 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니 저거 안 하시면 모르시나요? 우리도 딱 보면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저걸 보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건 알았지만 증거로서 딱 땅땅땅 마치 코팅하듯 도장 찍듯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같이 사흘 길을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고 오는 길에 도대체 무슨 대화가 있었을까요? 좀 어린 이삭은 뭐 물어볼 수 있겠죠. 어쩌고 한데 아브라함은 뭔 얘기를 했을까? 얼굴 보고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말하려고 하다가 멈칫했을까?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마주 보기라도 했을까? 그냥 앞장서 한 말 안 하고 뒷짐지고 가고, 이삭은 또 뒤에 따라오고,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장로님, 만약에 아브라함으로 세 번째요? 어떤 거요? 앞만 보고.
아들 바치릴 때하고 손주 바치릴 때 어느 게 더 힘드실 것 같으세요? 예? 뭐가 더 힘드실게? 두 개 다요? 100세 얻은 아들 바치라고 했으니 어땠을까? 아무리 봐도 화기애애하고 은혜롭고 충만한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지는 않지요. 두 번째 궁금증. 종들에게 우리가 저기 가서 제사 지내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거기는 아직 복수로 돼 있어요. 분명히 죽이러 올라가는데 이런 말도 했고, 또 이삭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딴 건 있는데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진심이었을까요? 뻥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위기 때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양을,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다. 진심이었을까요? 뻥이었을까요? 틀리더라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틀리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틀려도 뻥이었을 거예요 이러고 틀렸다가 나중에 틀리면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정답은 뭘 것 같으세요? 둘 다. 믿음으로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좀 힘들지만 시인도 하고 그럴 거야 하고 다짐을 하지만 이해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방법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죽은 자 같았던 자기에게서 또 부인에게서 이런 부활과 같은 이런 탄생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셨고, 내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도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부정은 안 돼요. 믿어져요. 그러실 거라고 확신도 있고 그러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눈앞에 현장을 보면 이건 분명히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일단 죽여보고가 아니라 22장 처음에 번제로 죽일 뿐만 아니라 태워서 완전히 없애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이 뻥이야 이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은 되는데 그리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크게 세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사건은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과 받침 두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떠나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 칭찬해요. 여기저기. 특히 스데반은 그걸 칭찬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실제로 아들을 바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바친 것에 대해서 또 점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손을 하나님께 바쳐서 부활로 얻었다 하는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예 안 믿은 건 아닌 거 분명해요, 성경에. 그런데 이치와 원리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진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 막 흔들리고 어려움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저도 혹시 틀리더라도 믿었다, 진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순간순간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진짜입니까?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정상적인 인간이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갈 때도 그렇지만 이제 번제 드리려고 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애를 묶고 뉘우고 칼을 들고 몇 동작이 5초 만에 되진 않았겠죠? 한 30분 걸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무슨 말 했을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삭의 말은 한마디도 없으니까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다라고 쉽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100% 순종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피와 살이 있는 정상적인 그런 부자지간에서 이때 진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말하기 곤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이삭이 뭐라 하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냥 있어봐. 아마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돼요. 근데 이삭은 정말 아무 말 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있다 없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현장이었으면, 또 우리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나 가장 아끼는 손자가 제일 똘똘하고 제일 명민하고 제일 말도 잘하고 제일 센스도 있고 제일 해맑고 제일 정말 나하고 잘 통하는 그 손자 같은, 아들 같은 이런 애를 딱 할 때 걔가 눈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거나 물게 되면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한 손은 칼을 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그림 여러 장을 볼 텐데, 다른 한 손은 어떻게 했을까? 뒷짐은 안 졌을 것이고, 목을 눌렀을까? 소리 지를까 봐 아가리를 막았을까? 아니면 차마 눈 뜨고 서로 보기가 민망해서 눈을 가렸을까? 앞에서 정면으로 보면서 그랬을까?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서 뒤쪽에서 입을 막고 또는 뒤쪽에서 눈을 가리고 뒤쪽에서 찌르려고 했을까? 목을 노렸을까? 심장을 노렸을까? 원래 제물을 제사장들이 절대 실패 없이 시작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한 칼에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잘못 찔러서 아파요 막 난리 이랬으면 더 수습하기 어려웠겠죠. 그때 그 아브라함의 다른 한 손은 어땠을까? 여러분은 아무 관심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 계명을 받고 이 시험의 주인공이 돼서 갔을 때, 만약에 제일 예쁜 윤영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 얘기할 때 하고 우리 얘기할 때 하고 참 이게 다르거든요. 우린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설교만 듣고 수십 번을 듣고 지나갔는데, 예술가들은 과연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우리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공감을 가지고 보았더라고요. 그럼 이삭의 얼굴은 어땠을까? 아버지를 쳐다봤을까? 차마 자기도 못 봐서 돌렸을까? 눈을 감았을까? 아빠!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 아니, 우리 아는 대로 이삭이 나이가 그때 꽤 됐을 텐데 어땠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시험하시면서 채점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언제부터 보고 계셨고 어디까지 보고 계시고, 조금 더 일찍 등장하시지 꼭 그렇게 혼비백산한다 그러잖아요. 혼이 완전 떠나가고 완전히 트라우마로 꽉 억눌릴 그때까지 계시다가 마치 뭐 몰랐던 것처럼 아브라함 막 이래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게 멋있죠.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 멋있죠. 그러나 내 얘기로 내 간도 이미 떨어져 나갔고 이삭의 간도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꼭 나타나셔야 하나님은 그렇게 멋있으신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현장들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이 마음이 완악한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순종하시고 너무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 이르신 여러분들은 아무 의문도 없으시지만, 자, 우리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이제 번제 현장이에요. 밝은 분위기, 항상 충만하고 값없고 명랑쾌활하신 분은 왼쪽 분위기를 생각하시리에 하늘도 밝고 초록도 밝고, 그 다음에 그냥 분위기도 크게 뭐 지장 없게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죠. 살인 현장인데도, 카메라 고발에 나올 만한 일인데도. 반면에 조금 더 어둡고 뭔가 마음이 무겁고 하는 사람은 찌르면서 하늘도 쳐다보고,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시작해가지고 다른 그림들은 더 전체 분위기도 어두워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해놓고 일단 못 일어나게 누르긴 누르는데 여기까지 올리지도 못하고, 저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의 번제 현장은 저런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과연 예술가들의 머릿속에 번제 현장은 어떨까?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예술가들의 머릿속에 번제 현장이 요 다음 장이요. 목을 눌러요. 그리고 칼로 멱을 따려고 하지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는 아브라함 부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천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불렀다가 괜히 그냥 손이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부르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잡았어요. 한 손으로. 한 손은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거겠어요? 저기 양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 천사가 말만 했을 것 같아요? 손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그건 낚이시는 거지.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급해서 손을 잡았을 수도 있겠다. 목을 누르고 차마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으니 엎드려뜨리고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목을 따려고 해요. 그 뒤에는 저렇게 해도 혹시 얼굴이 이렇게 돌리면 보일 것 같으니까 아예 목을 뒤에서 눌러요. 뒤에서 완전히 뒤쪽에서 가서 아무리 돌아도 뒤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는 칼을 든 채 또 이렇게 하고 천사가 역시 또 그 손을 붙들면서 양이 있음을 저렇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심장파와 목살파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단어 원어를 봤더니 그게 번제 희생 제물을 잡는 그런 단어고 실제 목을 따는 데 쓰는 그런 원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도 확실히 샤트라는 단어인데 여기 심장파가 아니고 목을 자르려고 했던 게 예술가들의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똑같이 읽고 들었을까? 입을 막고 소리 지르니까 너무 괴로워서 입을 막고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천사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큰 소리로 아브라함 했던지 아니면 실제 손을 잡고 쳐서 떨어뜨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천사의 등장과 제지 후에 칼을 떨어뜨렸어요. 아브라함이 자의반 타의반 휴 다행이다 싶게 칼을 떨어뜨렸어요. 저게 제일 유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아마 렘브란트인가 그린 그림인데 이쪽에서 또 보면 눈을 또 이제는 아예 가려버렸어요. 그냥 손으로 가리는 것도 안 되니까 결박했다고 할 때 몸만 결박한 게 아니라 보지 말라고 아예 눈까지 가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부담을 덜하고 이렇게 칼을 들려고 했는데 손까지 또 천사가 이렇게 잡고 찌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들 주변 어딘가에 양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보여주기도 하고 꼭 그렇게 같이 넣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실까요? 또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상상을 하는 거 하니 눈도 가리고 그것도 그래도 앞에서 보면은 또 심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아예 뒤에서 죽이려고 하고 또 뒤에서 천사가 제지하고 저랬을 것이다 라고 느낀 예술가도 있고 아예 그냥 뒤에서 눈 감기고 재웠어요. 아예 제가 제정신이면 도저히 맞건 어쨌건 할 수가 없으니까 술을 먹였는지 수면제 먹였는지 아니면 좀 눈 좀 붙이고 있다 하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맨정신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눈 감고 자고 있는 이삭이 있고 그나마도 앞에선 볼 수 없어서 뒤에서 칼 들고 있는데 또 역시 천사가 그냥 막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붙들고 아브라함 막 이런 상태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똑같은 장면인데도 저렇게 그 순간 내 얘기였으면 내가 내 아이를 또는 내 손자를 저렇게 번제로 바치는 현장이 됐으면 그 심장 박동이 터져 나올 듯 하면서
진짜 어떻게 할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런 순간까지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이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렇게 자녀들을 바치는 풍습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그래도 저 근처까지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민도 하고 단호하게도 했지만 말도 못하고 있었고, 떠나보낸 사라는 무지하면서도 왜 그러지 갸우뚱하고, 뭘 모르는 이삭은 신나서 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까먹고 간식도 먹고 뭐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도대체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 못하는 저런 장면들을 겪으면서 참 아주 복잡 미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비현실적이게 생각한 반면에 이렇게 예술가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게 아주 구체적으로 복잡 미묘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천사도 말만 했을까? 행동도 했을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급박했을까?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다, 독자를 바친 믿음, 그래 쉽게 얘기할 일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고 또 경외하는 걸 다 인정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셨고 여호와 이레로 그렇게 또 다른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손, 여기 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손 붙들고 가고 손에 들고 가고 손을 들고 손 대지 마라. 중요한 것에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 일부러 3번씩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도 없고 얼굴도 도대체 마주봤는지 외면했는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눈을 가렸는지 입을 막았는지 도무지 침묵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희생제물이 됐던 거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단어와 100% 똑같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목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니 이랬잖아요. 같은 잡다인데 칼을 잡다는 이렇게 잡는 거고 아들을 잡다는 죽인다는 거잖아요. 글자는 똑같지만 전혀 다르죠. 의미가.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보셨는데 보시기만 하고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비까지, 행동까지, 준비까지 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언제적부터지만 계속 그 양은 양대로 울타리를 다니다가 또 무리와 다니다가 도망가거나 딴 데 갔다가 헤매다가 거기 와 있다가 지금 딱 눈에 띄어서 잡혔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셔서 거기 갖다 놓으시기까지 예비까지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집 떠나면서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부터 집 떠날 때부터 번민하며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다 보시고 문제 해결을 끝장까지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할 때 우린 자꾸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보신다. 원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근데 보시고 눈으로만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까지, 행동까지 예비하시고 끝장을 내주신다.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 전혀 드러나 있지는 이삭의 얼굴, 눈인지 입인지 얼굴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 보심, 이게 이 세 요소가 이 아들을 바친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신약에 옮아온 게, 아니 아버지가 아들 죽인 사건이잖아요. 어쨌거나 아버지가 아들 죽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분을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그대로 옮겨온 게 겟세마네 동산의 일이에요. 아버지 하늘에 계셔요. 예수, 그리고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며 졸며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는 준비한 양이 제물이 돼서 죽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대신 제물이 되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죽음 같은 잠에 빠져 있어요. 죽지는 않고. 도대체 주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도 어쩜 그렇게 잘 자? 대단하죠? 인간이라면 그 주님의 애통한 음성,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근데 대신 죽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어버가도 모를 정도가 아니라 지진이 나도 모를 정도로 죽음 같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제물이 사실은 우리일지도 모르는데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주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들은 남 얘기로 생각하고 죽음 같은 잠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 일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또 힘을 돕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외롭게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숙면을 취하고 계신 세 제자분이 계시고, 또 천사가 어떡한지 돕고. 저기 저 천사가 몇 명이 나와야 정상이겠어요? 궁금해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더니 역시 한 천사가 와서 돕고 있었어요. 왜? 모리아 산에서도 거기 천사 때로 나온 게 아니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예비된 수양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을 안 가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화평케 하고 영혼을 구려하는 일을 하라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건만 우린 여전히 그 아이들 죽이는데 전 세계가 앞장서서 되게 아이들 위하는 것 같아도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피해를 입어요? 여자와 아이들이 제일 피해 입지 않습니까? 심지어 무슨 인종 청소까지 하잖아요. 여자들을 마구 짓밟고 아이들을 싹을 없애면서 아주 그 민족 자체의 미래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전쟁 학살을 통해서 많이 있고, 또 안타까운 아이들 사고가 또 끊임없이, 어른 사고도 똑같이 없어야 되지만 특별히 아이들 사고가 끊임없이 있고, 또 그 불쌍한 아이들이 죽고, 심지어 가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 못된 게 뭐예요? 살기 힘들다고, 빚이 너무 많다고 엄마 아빠로서 엄마 아빠의 마지막 도리를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 아이들을 죽이고 연탄불을 피우듯이 가스불을 피워가지고 같이 죽는, 그걸 동반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앞으로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동반자살이 아니 아이 살인입니다.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태를 잠깐 빌리셔서 세상에 귀한 영혼을, 하나님을 알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영혼을 태어나게 하셨건만 우리 유교적인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다, 내가 낳았으니 내 거다, 내 거니까 내가 처분해도 된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종교심성 때문에 아이들을 꼭 불행하게 밀어놓고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한다, 이런 식의 동반자살이 아니라 아이 살인과 자기 자살을 같이 하는 게 은연중에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 종교마다 영적 이런 흐름이 빠짐없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 이미 몰렉이라는 그 우상을 비롯해서 주변 이스라엘 민족들은 최고로 자기네 그 우상 신에게 신앙을 보이고 헌신을 보이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자기 장남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헌신하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걸 딱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때 율법이 있기 전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쪽 주변 문화들이 다 그렇게 아이들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게 최고의 헌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테스트만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말고 짐승으로 대신하고, 짐승도 사실은 예표일 뿐이지 너희들 사람, 죄인 사람 죽여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 이게 단번에 해결된다를 나중에 이제 실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기죄로 자식을 바쳐서 효험을 본 사건도 나와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포위하고 있을 때 위기다, 성이 함락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태자예요, 태자,
왕위를 물려받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집어던지니까 이스라엘이 물러가 버렸어요. 먹히는 게 효험이 있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김익현 목사님이 바알에 한 번도 재미 본 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거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하는 겁니다. 바알도 가끔 이적을 보여. 하다못해 우리가 주수라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무녀나 이런 사람들이 작두 타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와 놀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실제 성경에 자식을 바쳐서 최고의 헌신을 보이고 자기가 섬긴다고 생각하는 신 또는 우상에 호의를 입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그 모압 왕의 예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입다의 예도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사오니 먼저 나지 후불 하겠사오니 먼저 선불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겼죠. 그랬는데 가서 나중에 집에 딱 와서 몸종이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무남 동녀 딸이 나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 딸은 죽지 않았다, 그냥 처녀로 결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위로하고 비유적으로 한 거지 안 바쳤다, 율법에 그렇게 되는데 입다가 왜 그걸 바쳤겠냐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입다는 율법을 안 배웠어요. 기생, 정확히 조나라고 하는 그 사창가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라서 어려서부터 깡패 동네에 가서 자란 것입니다. 용병으로 주먹세계에 두두머리로 자란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이거 사람을 바치지 않고 내가 짐승으로 대신 바치지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차마 어떻게 딸을 바쳤겠냐, 그냥 처녀로 평생 늙는 것을 바쳤다라는 비유적으로는 표현이다. 안 죽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오늘날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게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신앙에서는요, 성경에 있는 종교심들 영성에서는 자식을 이렇게 막 바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학살이나 사고사, 살인, 자살 이런 것들이 끊임없고 특히 자기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일부러 한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 한번 하신 다음에 절대 자식을 바치지 마라.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으로만 해결된다. 그거 하나로 모든 건 무효할 필요 없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저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요, 저게 한국 전쟁에 대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피카소가 장사리 전투라는 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때. 근데 이제 무언가 이들의 배후를 치고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돌아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군사작전이라는 게 우리 인천으로 갈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공격할 것처럼 소위 양동작전을 써야죠. 그래서 원산으로 공격할 거냐? 아니다. 거긴 너무 멀다. 낙동강을 포위하고 있으니 그 바로 뒤에 포항 위쪽에 장사리라는 데를 상륙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뒤를 치면 북한 공산당들이, 괴뢰군들이 무너질 거다, 이 소문을 내고, 소문만 내서는 안 되니까 실제로 학도병들, 젊은 사람들을 그리로 배를 실어 보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물론 다 몰살하진 않았어요. 그런 장사리 전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스페인 내전 때 게르니카라는 곳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걸 기억하고 그림을 그렸던, 그날 이런 거 무조건 좌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렸던 피카소가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듣고는 장사리 전투에 대한 저런 그림을 이제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화면을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가야 될 우리들이 자녀 살육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살인이 너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있고, 특히 자살이 세계에서 제일 불우하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알았는데 아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계 1등 뭐예요? 자살률. 그리고
아이들 안 낳는 이게 저출산율 이 극악한 1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바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경 내내 자녀를 바치는 일들이 너무 옛날부터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종을 만드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종이 좋은 소리가 안 나요. 거길 뭘 MSG를 넣었죠? 딸을 넣었잖아요. 그 딸을 넣었더니 엄마 엄마 하고 부른다고 에밀레 에밀레 해서 했다. 그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신화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게 또 효험이 있다. 그게 더 헌신과 진한 신과의 관계를 미화하는 문화가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해. 그랬더니 그 수술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근히 아버지가 딸에게 흘리죠. 야, 1억 뜨는데 저쪽에 네가 가서 팔리면 1억 5천 준대. 네가 가서 팔려가지고 오면 1억으로 수술하고 5천으로 집도 잘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신봉사가 심청에게 흘려요. 심청이가 듣고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절대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린 걸 최고의 효심, 효녀라고 그러고 장려해요, 말려요? 장려하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버리는 것의 손해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눈이 보여서 얻게 되는 편익,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아무리 눈이 안 보이던 아버지가 눈이 보이셔서 행복해지시고 좋아지시는 거 있지만 사람 목숨을 바쳐서 인당수에 빠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가로 아버지가 눈을 온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법적으로 산수로만 계산해 봐도 뭐가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 죽는 게 훨씬 심각한 거지 눈을 뜨는 게 더 좋은 편익이 아니거든요. 신앙적으로 인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주 법적으로만 봐도 그런데 어쨌건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그리고 좀 어두운 영적인 그런 분위기 종교성 때문에 그걸 신앙이다 효심이다 인륜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트로트 1등한 가수 중에 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신장을 이렇게 해서 그건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실제 그것 때문에 목숨이 오고 간다 그러니까 내 신장을 하나 그분께 기증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무슨 노래를 못하겠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가수가 하여튼 뭐 됐대. 판소리는 배에 힘이 안 들어서 못하는데 트로트는 해가지고 뭐 진이 됐대는데요. 그건 이해가 된다. 그거는 비례관계가 맞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뻔한 건데 살리시고 나는 건강하고 쌩쌩한 것에서 조금 힘이 빠지는 그리고 조금 내 수명이 어떻게 단축될지 뭘 불확실한 거에 맡기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목숨 갖고 제가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계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부모님 위해서라면 다 바쳐야 되는 그냥 죽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효도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고 종교, 신앙 이런 영성까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문화 중에 혹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죽음과 지옥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옮기려는 그 의도와 어긋난 것이 있지 않나 냉철히 보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합니다. 왼쪽 고려장애 문화 저거 정말 우리 부담 너무 되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드신데 요양원에 보내면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고려장 아닌가? 그래도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돌보시고 아니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가서 좀 대신 해드리면서 그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정죄하듯 고려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핵심은요 발상을 바꿔보면 나 혼자만 돌보는 분을 두세 사람이 더 같이 돌보게 되는 건데 핵심은
안 찾아가는 게 핵심이잖아요. 거기 맡기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아예 근심을 떨어버리듯 보내버리고 안 찾아보는 거니까 좀 어떻게든지 자주 찾아뵙고,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개혁 초기부터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센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리더센터에 진짜 우리 평생을 헌신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기를 해서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지내시는가 뵙고 가는 건 고려장이 아니다 이거요. 근데 아무리 집 가까운데 요양원에 보내셨어도 안 뵈니까, 가게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비난이나 가책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 힘들어지고 쪼그라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게 되니 그때 와서는 일부러도 가서 뵙고 주물러 드리고 어떻게 지내신가,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우리 함께 부르짖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은혜와 진리, 생명과 영광을 알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죽이는 거, 사람 바치는 거 끝! 생명의 일로 계속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녀 재물의 문화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진짜로 에밀레존 같은 얘기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은연중에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언어폭력이나 구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빨리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없어지고 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잘못할 수도 있고, 이삭도 얼굴로 입으로 눈으로 어쩔 줄 모르고 힘들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보신다 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고, 보신 분이 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끝장을 선하게 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또는 어른이날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죽이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제지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 순간순간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입을 막기도 하고 뒤에서 하기도 하고 아예 눈을 그냥 딴 걸로 가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상상 속에 이게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일이었겠구나.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 중에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빨리 청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고 하자는 거예요. 다 피하잖아요. 뒤에서 접근하든지 눈을 가리든지 입을 가리든지 뭐 이렇게 피하는데,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얘기가 왜 중요하겠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보면 험한 얘기하기 어렵지요. 심지어 하나님도 천사가 나왔어도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하고 그 천사 봤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얼굴을 드러내시잖아요. 원래는 형상이 없으신 그분이 얼굴이 우리가 보이게 있으시지 않은 분인데도,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도 그게 천사의 말이니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내 말이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게 사실은 유대교 랍비 중에, 탈무드 랍비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늘 현대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좀 마주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마주봐도 진짜로 권력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해바라기처럼 사는 건 저주고, 가난하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에 있는 저렇게 죽기 직전까지 된 이삭의 얼굴 같은 걸 마주보라. 이제 레비나스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자인데, 기존의 서양 중심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철학을 다 한 번에 뒤엎고, 윤리는 자기가 누구인가 아는 것보다 윤리는 남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내가 누군지도 알고 죽을 존재인지도 알고 그분의 은혜의 얼굴 덕분에 산다는 걸 알게 된 유대인답게 윤리는 보는 것이다. 남의 얼굴,
권력자의 얼굴이나 잘 나가는 사람의 얼굴 보고 아부하고 손바닥 비비고 뭔가 떨어질까 봐 보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나를 행할 바를 알려줄 것이다. 말로만 편안하라, 따뜻하라, 말로만 평안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윤리가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움으로, 섬김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댓글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냐? 얼굴 안 보고 하니까. 내 목소리, 내 얼굴 안 드러내고 화면 저 너머에서 손가락으로 하니까 저주받은 짓들을 막 하는 거죠. 멸망의 짓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나쁜 게 뭐냐? 얼굴 가리고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에스더서 같은 때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을 마지막 그 정체가 드러난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두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서 장대에 달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못된 사람들이 누구 납치해서 죽일 때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면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 참수할 때 또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처음엔 보여주고 그 다음엔 가리고 이게 전부 하나님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을 드러내고 네 진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서 얼굴 보고 모질게 못하는 그 이 심장 이 안에서 윤리가 얘기하고 명하는 그 양심의 소리에 합당하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쁜 일 할 때 복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가책을 안 받으려고 얼굴을 서로 마주하지 않으려고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개혁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서인천 예배당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계에서 알았으면 절대적으로 그건 말리는 일, 그 성경에서 절대로 말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복면을 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리 예배 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지만 그거는 세상 법으로도 신앙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지키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데 저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현장이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갈 때 당연히 거기서 얼굴 어떻게 가리고 하고 목소리 변조하고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얼굴 그대로 모자이크하지 말고 내주시고 그 다음에 목소리 변조하지 마시고 그냥 내주세요. 생얼로 생목소리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또는 윤리가 이웃사랑이 막연히 원거리에서 남의 얘기로가 아니라 항상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볼 때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돈으로는 지금 못 도와주지만 이야기라도 들어주려고 그러고 저기까지 힘겹게 가는 사람을 같이 붙들고 걸어라도 가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권력자의 얼굴, 금수저의 얼굴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윤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아주 소박하며 진실한 사랑,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걸 유대인들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열심히 그런 일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약간 좀 묵직하고 약간 좀 어두운 얘기를 드린 것 같지만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진짜 완전히 성경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때 이게 하한선이 되고 이게 밑거름이 돼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진심을 다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꼭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